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힘들게 나무를 심는 노인을 본 나그네가 그를 잠시 도와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30년 후에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이상한 듯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영감님께서 그 열매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그때까지는 어렵겠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엔 과일 나무가 많아서 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며 자랐죠. 그 나무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의 열매도 많이 따먹었죠. 나는 지금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쳐놓지 말고 일상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전 세대인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과 수고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이 조금씩 유행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칙에 많이 등장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걸려도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온 우주 만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어리석음으로 지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북극에는 빙하가 녹고 있고요.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는 봄과 가을이 사라져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줘야 하겠습니까? 탈무드의 이야기처럼 나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히 그러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고 신앙이고 복음을 남겨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딸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크나큰 영적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말렉과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보좌하며 함께했고 나가서 싸움을 싸운 장수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나가서 싸움을 싸웠고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처음 무찌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그가 모세의 옆을 지켰습니다. 또 그 옆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 전투를 책에 기록하고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결심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죽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로 그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알리며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수종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지도자로 세웠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셨고 성공적으로 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24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며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세대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분명 지금의 세대와 다릅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나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을 따뜻하게 배불리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면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가 나서서 중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자, 반면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또 모래바람으로 지내야 하는 곳입니다. 밤에는 추위에 추워서 따뜻한 것이 필요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난 그들은 순종만이 살 길임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세대를 보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를 잘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들어간 후에도 순종만이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세대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이후의 세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뭡니까? 다음 세대란 전 시대를 이어받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라는 것은 뭡니까? 전 세대와 차별된 시대다라는 겁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다른 세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이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시대가 바뀌고 삶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세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의 본질을 놓지 않고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의 세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의 세대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MZ세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밀레니엄의 M자와 Z세대, 이 말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접근성이 높은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문화에 어려움이 없이 잘 적응하고 변화에 유연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문을 여는 것도,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서 조정하는 것도
굳이 집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로봇 청소기도 청소와 및 집안의 감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금융이나 모든 부분에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지금 MZ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의 변화시켜 나가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유치부터 호도세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나하고 시대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른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뭡니까? 내 평생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평생에 절대적인 후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후원자, 후견인으로 삼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뒤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무서울 것도 걱정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감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듯이 그 누구라도 여호수아 앞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여호수아의 앞에 아무도 설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맞설 수도 없습니다. 대적들이 여호수아와 맞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맞서는 것은 누가 맞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 승리의 확신과 더불어 용기를 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되자마자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지도자로서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요수아 1장에 보면 사중적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후원과 도움의 완벽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며 또 보장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세대는 우리가 지나온 세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하고 힘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절대적인 후원과 도움을 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큰 믿음과 신앙으로 요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우리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에는 4가지의 명령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8절에 보면 첫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늘 치우치는 존재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치우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치우치고 슬프면 슬픈 대로 치우치고 기쁘면 기쁜 대로 치우친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기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외면하고 복 주시겠다는 말씀만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치우치는 모습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을 말씀에 둔 후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번, 두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에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 속에 어떤 말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묵상하다라는 이 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으로
지정의를 동원해서 실천하기까지 이르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말씀을 되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묵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실천의 자리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끝나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서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불신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일, 또 가나안 전복 전쟁으로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훈련이 필요하며 그것은 그들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인 유치부부터 호드세리까지 이들이 세대를 잃는 눈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함으로 세워가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다른 세대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잘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지키는 그 믿음을 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같이 힘내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게 됨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처럼 믿음의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